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OHP를 보면, 가방을 보면 잘 나와 있고요. 또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인소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으나 나의 영광과 언쟁이 잡힌 데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이 블레이크를 원하리라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뜻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14분이 지났는데 페이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걸 보지 않고 속성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핵심 메시지만 짧게.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딱 1시간짜리 예배에 익숙해진 사역을 했는데 또 이렇게 여유로운 사역도 하니까 좋긴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 어려운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엊그제 너무나도 큰 우리 중고등부 모임 2주 전에 서로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우리 한 중고등부 학생이 기도 제목 낸 게 이루어졌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루어졌어요. 그 친구가 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축구가 우승해서 손흥민 선수가 그 면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위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의 앞날과 한국 축구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손흥민이 금메달을 따건, 손흥민이 연봉을 많이 받건,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건 말건, 뭐 저에게 들어오는 혜택은 거의 없어요. 별로 기도를 안 했는데, 그래도 뭐 8강 가고 4강 가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의 기도 제목이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깐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이루어졌어요. 그 친구는 얼마나 기쁠까요? 손흥민보다 더 기뻐하며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원 공부를 하느라고 잠깐 공부를 할 때 학비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학비랑 생활비랑 이게 또 막 겹치니까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제가 배운 거는 한 세 가지인데, 옛날 목사님들은 굶어 죽어. 그게 목회자의 길이야. 처자식들 굶어 죽든 말든 너는 복음만 붙잡고 굶어 죽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게 순교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주면 너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증거하고 살아. 뭐 이런 노선이 계신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도 한국 가면 그런 목사님들은 저한테, 야, 나 굶어 죽을 때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삼각산 올라서 기도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누가 4천만 원 들고 왔더라. 그래서 나는 그거 가지고 또 목회하고 또 굶어 죽을 각오로 목회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시대에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은 어려울 때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노선으로 해서 좀 목회를 잘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목사라, 그래, 또 지금 목회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공부를 하니까 학생들은 뭘 합니까? 공부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왜냐하면 학생이었으니까 대학원 과정에 그래서 알바를 하자. 그래서 알바하면서 뭐 하는데 알바할 때 되게 피곤하잖아요. 위에서 막 사장님이 막 뭐라 그러고 시키고 그래서 힘들게 하는데 또 막 고민이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막 또 마지막에 쓰레기 버리러 막 가는데 뒷문으로 가잖아요, 쓰레기통은. 근데 뒷문으로 갈 때 저 구석에서 담배 빡빡 피면서 한숨 푹푹 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사장님. 그러니까 저는 나만 문제가 있고 나만 고민이 있고 나만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장님도 담배를 빡빡 피면서 한숨을 쉬면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봉착해서 이걸 어디 하소연할 데 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해 보세요. 말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기도 한 여자가 나와요. 분인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는요, 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요? 한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한나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고, 누가 자식들이, 보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자식이 있는데 어떤 분들, 우리 조 목사님은 자식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분인나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요, 한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분인나도 문제가 있고 또 누구도 문제가 있어요? 엘가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처한 곳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살고 있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은요,
뭐냐면 자기가 당한 이 문제들을 놓고 해결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없을 것 같던 여인 분인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또 방송실에서 친절하게 또 비춰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사의 빛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전사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밥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거룩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분인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남편이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였습니까? 한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분인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자녀가 많은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신학자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사레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자녀가 있었어요? 하갈이 자녀가 있었어요. 사레와 하갈의 나이는요 50살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상태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있으니까 하갈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레를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사레가 막 화가 나고 열받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분인나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여인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저 같으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사역할 수 있는 교회도 허락해 주셨고 숨 쉬고 있고 살아있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 좋은 것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분인나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에게는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 한 가지 그것 바라봤어요. 그것만 집중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는 이게 없지? 왜 나에게는 한나에게는 남편이 막 사랑하는데 나는 왜 남편이 사랑하지 않지? 라는 그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찾고 방법을 찾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인나는 눈이 가려졌어요. 사탄이 분인나의 눈을 가렸어요. 그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어요? 그냥 보이는 현상만 보게 된 것입니다. 뭘 봤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인격과 나의 내면과 나의 속모습을 내가 영적인 몸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바라봅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한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나에게 그 모든 화풀이를 다 하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내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니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면서 한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분인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요 분인나 자신을 더 옹졸하고 인격이 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전락시키고 또 남편의 사랑을 계속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또 다른 사람,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내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아멘. 엘가나는 매년 자기 고향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는데요, 역대상에 가보면 레위 족속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 엘가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들 사무엘의 족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레위 족속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족속이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도 그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가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올라가서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 그리고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도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엘가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여기서 한나,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한나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고기를 더 많이 주는 거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 가정에 닥쳐온 문제들을 해결하는 본질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마다 예배하고 예배를 봉사하고 있었지만 가정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는 맨날 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는 맨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는 두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두 여인이 맨날 싸우고 지르고 볶고, 누구는 울고 누구는 욕하고, 이런 일들이 매번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서, 그리고 거의 목회자 가문에서 이런 일들이 매일 있다면, 이런 목회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레위 가문으로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고 있는 부인에게 야, 고기 한 덩어리 더 먹어, 이래야 되겠어요? 제사장이? 목회자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영적인 가장인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래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엘가나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의 가정에서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 축구대는 없어요. 냉이나 썰이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 축구대니까요. 저희 아버 축구대는 없는 줄 알았는데. 가장이 먼저 역적으로 각성하고, 제사장이, 목회자가,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자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어험하면서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잘해주려고 하는 엘가나의 모습이 가정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정말 오늘의 주인공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여러분,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얼굴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물론 얼굴도 이뻤을 것 같아요. 그러나 5년, 6년 살다 보면 얼굴도 이쁜 것도 좋지만, 외모가 좋은 것도 좋지만, 내면이 아름다운, 인격이 성숙한 그런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보통 남자들의, 진실한 남자들의, 멋있는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군인나가 막말을 하고 대들을 때 자기도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흔들고 뭐 이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피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격적인 고결함을 지키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끝나도 한나는 아쉬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 사랑 받으면서 군인나는 뭐 지 수준에서 그 안에서 막 난리를 치고 이렇게 살아도 남편이 그러잖아요. 당신의 열 아내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왜 그러냐?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해주지 않냐? 근데 한나는 그렇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산부인과를 한번 가봐야 되나? 뭐 내가 불임하는 이유가 있나? 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나는 문제 본질을 잡기 시작했어요. 아, 태를 여시는 분은 누구야?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아이를 주시는 분은 누구야? 아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노력하고 인격적으로 믿음적으로 자라려고 노력하는데 나에게 왜 자녀가 없나? 하나님과 나와 이거 뭐 무슨 문제가 있나? 막힌 게 있나?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로 경쟁적인 관계로 봤어요.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나의 인생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게 아니라 이거를 신앙의 문제로 승화시킨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뭐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적인 화려한 문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여기서? 그냥 마음이 괴롭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생각납니까?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멋있게 찬양하고 황소를 드리고 멋있는 옷 입고 나와서 격조 입고 교양 있게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우리의 마음 있는 것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문제 있는 것 그 문제 자체 그대로, 내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ABC 나눠서 하나님의 ABC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통째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엘가나 군인나를 얼마나 했겠어요. 이놈의 엘가나, 이게 목사라고, 이놈의 군인나, 이게 무슨 사고라고. 근데 제가 더 심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과 여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이리저리 얽힌 문제 때문에 군인날처럼 감정으로 풀려고 하고 또 애가라처럼 나는 좋은 사람이지만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고 절제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함을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제가 지지난 주간에 아주 힘든 일을 당했어요. 뭐냐면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코도 와가지고. 그래서 차를 버려두고 갔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저를 뭐 또 랭리에서 아버지코까지 2번씩이나 왔다 갔다 고생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 뭐 제너레이터 모터가 나갔대요. 그래서 그거 고치는데 500불이 날아갔어요. 그런데다가 또 여러분, 차는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아내는 출근해야 되고 아이는 데이케어에 가야 되고 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또 픽업을 해야 되고 차는 없는데 또 주변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을 붙여주셔서 자기 차를 쓰래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게 또 가다가 고속도로 1번 하이웨이에서 호구 차선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딱 친절하게 안내하더라고요. 삐뽀삐뽀 하면서 200불 210불 정도 나왔어요. 총 얼마입니까? 710불이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또 있어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아내가 밤 11시 50분에 아이스 커피가 먹고 싶대서 맥도날드 문 닫기 전에 가야 된다. 붕 다녔어요. 오렌지 이불. 그래 나는 갈 거야. 맥도날드 문 닫기 전에. 번쩍. 별거 아니겠지. 한 달 뒤에 차 번호판이랑 당신의 운전면허증 번호랑 150불 딱 찍혀서 날라왔어요. 총 얼마죠? 860불. 여러분,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면 차는 이게 중고차 10년 된 거니까 제네레이터부터 갈아야 돼. 그리고 딱지 뜬 거 네가 평소에 운전을 험하게 해서 그래. 법 잘 지켜. 그러면 돼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되는데 저는 믿음이 이상한 목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늘을 보면서 주님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들이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참 하나님한테 쏟아보면 이제 주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예? 여러분, 그냥 사는 대로 이렇게 살고 그냥 지나가면 뭐 좋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지옥에서 부르셨잖아요. 어둠에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등에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목회자인 나를 돌아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심술쟁이라서 하나님 가학적인 분이시라서 전문하시지만 정말 밑에 하루한 것들 그냥 고생하는 것 좀 봐라 이러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 다 알잖아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고민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 고민이 돼요. 하나님 왜 한나의 배를 이렇게 막으시고 한나의 왜 아들을 못 낳게 하시고 왜 그러실까? 그것도 불인 나는 악한 사람은 그러면 되는데 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의 인생길을 그렇게 막아서신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우리 2장 12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 이거 말고요. 예, 쭉 넘기셔서 쭉 또 더 넘기셔서요. 뒤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 성으로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제사 여호와 앞에 신이 크는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열심히 드렸더라.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제사장을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제사장을 세워놨는데 홈리와 피느하스를 제사장을 세워놨는데 목회자들을 세워놨는데 이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해. 이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는 사해지지 않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새롭게 되고 죄를 용서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죄는 사해지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고민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제사장 나무로 세워서 엘리랑 엘리의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 세워놨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한나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선교단체, IBF, 예수전도단, 많은 곳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훈련도 받고,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 어떤 데는 성령 공부가 중요하다. 어떤 데는 교회 봉사가 중요하다. 캐나다에서는 교회 점심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전도의 회장님이 아주 탁월해야 된다. 여러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평생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우리가 기도 드리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무슨 영감을 받고 말씀을 받고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드리는 거예요. 한나가 바로 그런 고백을.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뒤로요. 10절, 11절 뒤로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언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영화롭게 드리고 삭도를 그에게 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제사를 예배를 빙자해서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의 모든 것을 처치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든 그런 욕심과 욕망의 제사장들이 있는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자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인생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왜 주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상한 신령, 상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이 많이 거쳤습니다. 비가 와서 연기가 자욱했던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우리의 코를, 우리의 입을 메스껍게 했던 그 모든 연기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을 막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 이리저리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올려드리기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